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부르짖는 다윗의 음성이 들리시고 또 여러분의 음성으로 온전히 상달시킨 데 성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 구약시대 시편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도대체 어떤 새롭고 더 분명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생활, 나의 삶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적나라하게 관계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을 우리는 1편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앞에 있는 소위 표제어부터를 1절로 시편 1절로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3편을 지금 1절부터 8절을 본문만 읽었습니다마는 원래 이 시는 9절짜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요게 사실은 1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꼭 읽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요 1절에 나온, 우리에게는 0절에 해당되는 1절에 나온 이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으면 각자 느낌이 조금씩 다르고 다양할 수 있어요. 어느 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각자 의미 있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0절에 해당하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를 딱 듣는 순간, 이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조마조마할 때 읽은 작시한 그런 시겠구나 하고 딱 그 방향을 알게 되고 배경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읽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겠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가 밧세바만 망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아까지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적발하시고 죄를 들추시고 꾸짖으셨죠. 당신이 그 못된 짓을 한 범인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 다윗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하는데, 그때 나단이 당신은 백주 대낮에, 당신은 몰래 은밀한 데서 그런 죄를 지어서 혹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적발됐지만 그 죄악과 그 양상이 너무 사악하고 못돼서 죄질이 악해서 당신 아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한 정반대로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당신은 은밀하게 했지만 백주 대낮에 당신과 관계 있는 모든 비빈들 후궁들을 다 짓밟을 것입니다 해서 압살롬이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좌에서 왕좌에서 내쫓고 다윗은 막 죽을까 봐 도망 다니던 이제 그런 상황이지요. 그 상황에서 정말 내가 오늘 밤 자는 중에 목이 달아나지 않을까? 나에겐 내일이 있을까? 정말 나 어디로 숨어야 이게 안전할까?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닐까? 이런 가운데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아주 간단하게 우선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의로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그걸 주님께 뉘우치고 회개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건 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저는 정말 나쁜 짓 했다.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 못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통해 자복하고 제가 범인입니다라고 바로 고백하고 이실직고 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여호와여 주는 하고 3절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내 회개를, 내 고백을, 내 뉘우침을 들으셨고 받으신 주님이시오니, 그러나 비록 다 우겨싸고 사람들이 나는 끝장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나의 방패 이렇게 드렸는데 화살이 이쪽 아래로 오면 다리 맞아서 아프겠죠? 여기 방패는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게 땡그랗고 조그만 방패가 아니고요, 온 몸을 가리는 전신 방패라는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지켜주시고 어느 부분은 못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딱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그 방패에 가려져서 내 몸 전체가 사방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패이십니다. 비록 내가 몹쓸 짓을 하고 큰 죄악을 범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죽게 아뢰었사오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전신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다시 옛날 왕권으로 회복시켜 주실 영광의 주인이시오,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기죽어 있는데 야 어깨 펴하고 머리 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전문 표현입니다. 전문 용어. 재판에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정말 그의 뉘우침과 그의 애통함을 보고 그래 넌 용서받았다, 무죄하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므로 무죄하다 하고 무죄를 확증하는 걸 표현하기를 머리를 들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억울한 사정과 고통 가운데 있던 직분이나 직위로부터 떨려나서 아무 의미 없게 된 사람을 다시 복권, 복직, 복위시키는 표현을 머리를 들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죄 졌으니까 그냥 괜찮을까,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그 회개가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치고 이렇게 상달되고 나면 그래 용서받았다, 이제 무죄하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합당한 직분과 사역을 다시 하도록 한다. 이게 우리의 주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온 교회가 애통하고 힘들고 억울하지요. 주께서 재판을 통해서 무죄하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방해를 받았음에도 방해했다고 교계협에 앞장서시는 일꾼들 20명을 이렇게 재판에 걸어도 무죄하다,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더 우리가 교회 어려움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든 사역, 개인적인 사역, 개인적인 직분이 됐건 전체 교회의 사역, 교회의 비전이 됐건 이제는 너희가 그 직분, 그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복권시켜 주겠다. 힘을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그 사역을 복위하여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머리를 드시는 분은,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지금 쫓겨다니며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될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는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에서 쫓겨나서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 성산 시온산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때 성전까지는 지어지지 않지만 휘장 가운데 모셔놓은 법궤, 그리고 특별히 법궤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이, 그것을 들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성산에서, 그 시온에서, 곧 예루살렘 법궤에서 또 그 이름 안에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미 자기가 거기 돌아갈 것도 내다보고, 거기 계신 분이 비록 내가 몸은 거기로부터 떠나왔지만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고 시인하고 당당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면서도 내가 어떻게 누가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나 자고 있을 때 누가 칼 대는 거 아니야? 이러고 불안하던 사람이 5절에 이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평안히 눕고 자고 주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납니다. 불면증이나 불안함이나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선잠 이루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모든 근심을 그분께 맡기고 눕고 깨며 숙면한 가운데 주님이 일어나라 됐다 하면 그때 또 즐거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 시편 127편인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 때문에 대놓고 이 구절을 제일 사랑하는 첫 번째 대상들이 누구냐? 신학생들이에요. 신학교 수업 시간에 막 졸아. 왜 조냐 그러면 말씀을 응하느라고 존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신학교까지 보내셨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당당해요. 배째라지요. 그 다음으로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이 9시 예배는 아닌데 이제 7시 예배나 6시 예배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셔요. 주께서 푹 잠을 주시는도다. 푹자 없는데도 그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 여기 이 얘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주께 회개하고 주께 근심을 떠맡겼더니, 그래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푹 자고 근심하지 말고 악몽 꾸지 말고 평안히 자고 있으면 비록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내가 아주 확실히 숙면 취한 다음에 딱 일으켜 세워서 새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절대 예배 때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다윗이 그 불안하던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났더니 수천 명의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탁 내려놓고 숙면을 취하고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고백을 합니다. 이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렵지 않나이다. 앞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하고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초조했지만 이젠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더 이젠 확실하게 수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붙드셔서 나의 모든 원수에 이제는 역습으로 공격으로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사실은 이거 원어는 이미 이렇게 시작하셨나이다, 이미 이렇게 이루시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며, 이건 뭐 크게 설명 안 하셔도 상황이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나쁜 놈의 싸대기를 갈기시며
또는 귓방망이를 후려치시며, 또는 이건 큰 소리로 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구창을 돌리시며, 하여튼 자기가 아는 최고로 센 용어를 써서 그 사악한 자들을 아작내시며, 아작 이미 내셨나이다, 일어나셔서 구원하시고 이미 진군하셔서 원수를 아작을 내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마무리를 이와 같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그 영광의 복, 모든 것을 이루시는 복을 내게 곧 나와 우리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꼭 이런 몹쓸 짓을 해야만 겪는 그런 구절이냐? 그것만을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여기 특별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이 구절을 막 마지막 절정으로, 오히려 승리로 분위기를 바꾸고 역전하는 순간 여호와여 일어나소 이 표현을 쓴 건 모세오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 결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건 괜히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시는 한편으로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하는 불안과 공포의 시이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를 정의 내리는 또 하나의 성격은 뭐냐면 새벽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새벽에 부르는 시예요. 곧 밤새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벽에 샘을 얻어서 이제 진군하여 나가기 위해서 고백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채워서 나가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서는 법궤가 진군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앉으셨다 일어나셨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보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회중이 또는 제사장이 부르고 막 회중이 큰 소리로 합창할 때는 이렇게 놓여져 있던 법궤가 번쩍 들려서 백성들 앞에 진군하고 전진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벅두벅 막 팀파니를 치고 북을 치듯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단순히 말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날 도우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눈앞에 보이게 행동으로 직접 이어지게 법궤가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앞장서시고 그 안에 있는 여호와 이름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고 이미 이기기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확인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진군해 나가는 그 순간이 쿰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주님이시여 일어나소서 하고 막 영광에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법궤여 일어나서 진군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시여 앞장서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와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 법궤인 것이지요. 우리 영혼이 지성소라는 것은 배웠지만 법궤라는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차곡차곡 생각해 보십시다. 성막이 전체적으로 성막이지만 성막이 중요해요? 안에 성소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성소가 더 중요하지요. 성소 중에도 앞에 있는 좁은 의미의 성소가 중요해요? 뒤에 있는 지성소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지성소가 더 중요하지요. 지성소가 더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법궤가 더 중요해요? 법궤가 더 핵심입니다. 법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예요. 그런데 법궤 상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구약시대의 그런 예표가 아니라 신약시대의 실상으로서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더 중요한 걸 알고 우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성소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한 단계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우리 영혼이 뭐라고요? 법궤가 되는 거예요. 법궤. 왜?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지성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성소의 더 핵심 중에 핵심인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동네로, 사회로, 가정으로, 그리고 또 월요일날 직장으로 출근하고 또 이웃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은 은혜 받은 한 성도가 기뻐서 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법궤가, 예수 이름을 담은 영광의 법궤가 온 천하를 깜짝 놀랄 만큼 뚜벅뚜벅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웅장하고 더 영광스러운 가운데 진군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느끼셔야 합니다. 이 시가 저녁의 시라고 그랬어요? 새벽의 시라고 그랬어요? 새벽의 시입니다. 이렇게 이미 원수를 다 박멸하시고 일어나 진군하여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여 하고 고백하시고 모든 구원과 승리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고백한, 새벽에 고백한 다윗이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했겠습니까? 다시 또 예배 드렸겠어요? 다시 성경 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전투하러, 또 도망갈 때는 어디로 피해야 안전한지 그거, 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양식을 구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법궤여 일어나소서, 이미 진군하시고 이미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그 전쟁에 선도하시고 진군하시는 분을 제가 함께 따라가오니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를 확인케 하시고 추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예배 선고하고 나가서 승리를 위해서 부르고 확인하고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단순히 가서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고백이 이 시편 3편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법궤 여호와 이름으로 진군했던 그것을 신약의 예수께서 직접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현장마다 진군하셔 승리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지성소 정도가 아니라 법궤 삼으시고 넣어주신 것이지요. 우리 영혼 속에, 법궤된 우리 영혼 속에 예수 이름 넣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소서, 예수님이여 주여 일어나소서.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가나이다.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이미 이루셨고 이미 이기셨고 이미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뚜벅뚜벅뚜벅 진군하나이다.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월요일에 진군해서, 주일 오후에 진군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 성공과 예수 이름의 영광을 가득 담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신앙, 예배당의 신앙, 예배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여기 나온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예수여 일어나소서, 예수여 진군하소서, 성령이시여 진군하사 역사하소서. 이것은 평일의 신앙을 위한 주님의 최고의 영광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예배당 바깥에 승리를 이미 예배하신 우리 주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든 개혁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오늘 오후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6날의 삶,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의 삶에서
주의 영광을 부르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예수여 역사소서, 성령이 함께 진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이 약속이 6날 동안 세상에서 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